편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지켜보십시오. 특정한 대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지금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항상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대상을 내가 따로 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지금 알 수 있는 대로 안다라는 것이죠. 몸과 마음을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자선이든 행선이든 처음 시작할 때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고 긴장하고 힘이 들어가고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알아차림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힘이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많은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떤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차림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번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 그런 번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마음이 우리의 몸에 바로바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물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탐심이든 진심이든 어쨌든 우리가 이 몸에 힘을 많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 사실 이 마음을 바로 볼 수 있는 수행자들은 그냥 마음을 보면 돼요. 근데 아직 그게 익숙하지 않다면, 그게 능숙하게 잘 되지 않는다면 지금 몸의 상태가 어떤가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몸을 한번 이렇게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티를 하면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차분해지고 가라앉고 이렇게 편안해지고 이제 사티를 좀 더 자연스럽게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몸을 대상으로 할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머리라든지 발의 감각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한쪽에만 마음을 너무 집중을 하지 말고 말 그대로 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쉽게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가는 대로, 그죠? 마음이 아는 대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떤 한 곳에 하나의 대상에 딱 고정시켜 놓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의 관심이 가는 대로 그렇게 대상이 알아지는 대로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의 정의 자체가 지금 이 순간 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현상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대상들을 알아차림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대상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사티의 힘이 좋아졌다라고 할 때, 그렇게 표현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사티가 이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상과 마음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도 거기에 포함될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한 번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것의 성질대로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각각의 작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안이비 설신의 이 각각의 감각기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각각의 작용들에 대해서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쉬워요. 육문에서 뭐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알도록 노력한다라고. 그리고 그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나마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는 좀 집중이 되는데, 잘 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이 일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잘 안 됩니다. 원래.
특히 일상에서 수행이 정말 잘 이어진다, 수행이 잘 된다라고 느끼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단순히 사띠의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은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혜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단순히 지혜만이 아니라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이 오력의 힘이 다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지혜의 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윤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무엇이든지 다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많이 듣고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죠. 우리는 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또 그런 고요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띠,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이런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조건들이 두루두루 잘 갖추어진다면 분명히 마음은 고요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고요함이 그 자체가 수행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호흡을 알아차림하죠. 특히 좌선할 때 꼭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위파사나 수행자들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이제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호흡으로 알아차림을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호흡을 알아차림할 때 막 그 호흡을 깊이 또는 천천히 하려고 뭐 애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숨을 쉬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일어나는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그 호흡 하나를 끝까지 따라가려고 애쓰지 않고요. 호흡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오고 나갈 때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하시면 됩니다. 호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중요합니다. 배의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띠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대상 없이 수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수행은 마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수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에만 너무 우리가 의미를 두고 대상 쪽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정작 이 중요한 사띠가 없는 줄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 항상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보자들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대상에 대한 알미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의미는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초보자들의 경우는 관념과 실제에 대한 구분이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즉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럼 실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그게 관념 쪽으로 빠지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본인은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착각하는 거죠. 계속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사띠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수행적인 의미에서 대상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실제 하는 대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 한다라고 할 때, 알아차림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그때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면 마음은 분명히 대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보고 있음을 아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소리를 들을 때 듣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실제에 대한 것이라면, 근데 초보자들은 그런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이고 있는 그 대상, 들리는 소리, 지금 어떤 것이 느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생각의 내용, 이런 것에 이제 쉽게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데 사실은 그 순간에도
뭔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대상은 자체는 굉장히 분명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실제는 추상적인 것이지만, 그렇죠. 뭔가 본다, 듣는다, 느낀다, 생각한다라는 그 자체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생각한다라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본다라고 하는 거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본다라는 것일 뿐이지. 본다라고 하는 작용일 뿐인 것이지, 봄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추상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그럼 너무나 분명하게 안단 말이죠. 암 자체는 굉장히 분명한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각자에게는. 그에 비해서 관념은 굉장히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이죠. 그래서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수행자가 이 관념에 대한 알미 계속 일어나게 되면 암 자체가 굉장히 분명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사티가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알고 있는가,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해주면서 사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알아차리는가? 라고 문득 물어보잖아요. 뭔가 이렇게 대상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뭔가 알아지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금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는가? 마음이 아는가? 라고 질문을 툭 던졌는데 갑자기 마음의 느낌이 확 달라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마치 약간 졸린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잠에서 확 깨어나는 느낌, 또는 어두운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마음이 확 밝아지는 느낌? 그런 식으로 마음이 정반대의 상태로 확 달라지고, 그렇게 느낌이 완전 달라질 때, 그럴 때는 그 이전에, 그 질문하기 이전에 사실 마음이 제대로 사티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사티가 있다고 착각할 수는 있었지만 사실 이 대상에 대한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티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수행인 거죠. 처음에는 몸을 대상으로 우리가 많이 알아차림합니다. 그리고 오문을 대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보이는 줄 알고, 보는 줄 알고, 들리는 줄 알고, 듣는 줄 아는 그런 알아차림. 그리고 그때 우리가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다르다라고,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은 똑같이 귀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작용이긴 하지만, 이때 마음의 일,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작용하는가는 달라요. 그걸 아는 것은 지혜의 몫인 거죠. 감각을 느끼는 줄 알고 맛과 냄새를 아는 줄 아는 그런 알아차림, 이렇게 오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작용들을 계속 알아차림 하다가 이제 점점 그 감각기관의 대상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또 있잖아요. 반응하는 마음이, 소리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거나 맛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또 반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요. 이런 마음들도 이제 이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소리 들리는구나, 이렇게 보이는구나에 대한 사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마음이 좀 더 이렇게 사티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소리 들리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지금 이 소리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거나 싫어한다라는 것도 함께 알죠. 그와 동시에 만약에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마음의 느낌, 싫어한다면 싫어하는 마음의 느낌에 대한 사티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가 아니라 그냥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지만,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또 제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만 일어나는데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 불교 교학적으로 본다면 그게 맞는데,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알아차리는 그런 정도의 알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대상들을 한꺼번에 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될 때 한 번에 그냥 소리 들리는 줄 알고,
그 소리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좋아하니까 거기에 대한 느낌도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 소리 자체에 대한 생각도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분명하게 알아질 때 마치 하나의 알아차림이 그 대상들을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각각의 알아차림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아는 마음은 소리를 알아차리는 마음이 따로 있고, 그 좋아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마음도 따로 있고,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또 따로 있고, 소리에 대한 생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또 따로 있고, 만약에 그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또 다른 새로운 마음이 되는 것이죠. 좋아하면 좋아하는 줄 알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줄 알고, 그게 우리가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더 특별한 대상이라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번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생각을 대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뭔가 힘들다, 괴롭다라고 느낄 때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제대로 알지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에게 전혀 이득이 없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은 거죠. 감각기관에 항상 관심을 두고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이제 우리가 점점 사티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바르게 이렇게 훈련하는가, 연습하는가에 따라서 개발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그러면서 이 사띠라고 하는 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그냥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가? 이게 질문이 조금 다르죠. 지금 알아차리는가? 라고 물었을 때 알고 있어. 또는 보이는 것을 아는구나, 소리를 아는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이 대답을 하겠죠. 근데 알아차림이 있다는 게 분명한가? 지금 사티가 분명한가? 라고 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마음은 어디를 향하는가 하며, 소리라든지 보이는 것, 느낌 쪽으로 바로 향하기보다는 이때는 알아차림 그쪽으로, 알아차림 그 자체를 바로 대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림 분명한가? 라고 물었을 때. 그랬을 때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알아차림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우리가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알아차리는 마음 또한 다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과 알아차림을 다 함께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겠다라고 딱 정해놓고, 미리 정해놓고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게 애쓰지 않아도 수행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면, 그럴 때는 이 대상보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이 대상 쪽보다는 그것을 알아차리는 쪽에, 이 마음 쪽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차림을 알 때, 이때는 그 알아차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알고 있는 대상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은 늘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겠죠. 항상 이렇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대상이라고 하는 건, 근데 왜 자꾸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가? 그건 먼저 대상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그래요. 감각기관에만 우리가 감각기관 쪽에 관심만 두고 있어도, 거기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둔다,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찾게 돼요. 어떤 특정한 대상이, 그 대상을 보는 것이 수행이다. 또는 그 대상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 수행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 대상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상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대상을 볼 때 수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대상을 찾는 수행은 아니에요. 마음, 대상을 붙잡고 있는 수행도 아니고 마음을 바로 볼 수 있을 때 대상은 이미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따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행자가 마음을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지금 알 수 있는 이 대상들보다 더 미세한 대상들을 막 보려고 하게 되면,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져요. 마음도 대상도 그 각각의 성질대로, 그것의 이치대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을 알면서 이 수행하는 힘을 키워가도록 계속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이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렇게 수행을 할 때 확실히 이 대상 쪽에 내가 개입을 덜 하게 돼요. 이 대상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확실히 줄어들게 돼요. 이게 대상을 바로 볼 때,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대상들을 바로 볼 때와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대상을 알 때, 즉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릴 때, 이때 마음의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걸 처음 경험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대상,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바로 사티를 할 때, 뭐 보이는 걸 알고 듣는 걸 알고 이럴 때는 이 뭔가 마음이 뭐 차분하고 고요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보다는 아무래도 약간의 들뜸이랄까,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런 들뜸, 약간의 어떤 크고 작은 번뇌들이 있을 때가 많았다면, 알아차림을 바로 보게 될 때, 이때 이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의 느낌이 정말 고요했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고요할 수가 있을까라고 느껴질 정도로, 알아차리는 마음을 처음 분명하게 대상으로 봤을 때 저의 첫 느낌은 그랬어요. 세상이 이렇게 고요할 수가 있다니,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고요함은 한 번도 내가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의 고요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아차림을 바로 대상으로 보고 그 사티를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켜보는 마음의 이 힘이, 특히 지혜 쪽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티의 가속도도 그때 함께 있는 상태거든요. 이 마음의 질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굉장히 좋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마음의 느낌이 이전과는 똑같이 알아차림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같아요. 수행한다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그 마음의 질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느낌 또한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었죠. 이렇게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대상을 알 때 이 대상과의 거리감이 확실히 많이 생겨요. 그 의미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대상에 대한 자기 동일성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다, 또는 나와 관련된 것이다, 이런 것들이 확실히 약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집착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지, 알아차림이 현존하는지를
자연스럽게 계속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어렵지 않고 견해도 함께 점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봐야 한다 이런 의미는 또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대상도 정하지 않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할 수 있을 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해보면 이러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른 견해와 사띠라고 하는 큰 이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그 큰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제 안에서 수행 자체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마음이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대로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대상 쪽에 더 이렇게 집중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대상과 마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둘 다 알 수도 있고 그게 그냥 되어질 때도 있고 그때그때 마음의 상태, 사띠와 지혜의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수행을 꼭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딱 정해 놓는 건 사실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이제 어떠한 것이 바른 수행인가는 확실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바른 수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이렇게 밑바탕을 해놓고 거기 안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는가는 각자의 몫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른 견해를 계속 확인해 주면서 이제 사띠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각자의 마음에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긴 모습이 다른 것처럼 그만큼 각자의 깜마가 다 달라요. 이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과 결과,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법의 이치, 이 진리에서, 진리 안에서 이 마음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모든 마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이 다 이 이치 안에서 일어나겠죠. 또 같은 이치로서, 같은 성질로서 일어나는 건 분명한데, 근데 각각의 그 마음의 이 백그라운드가 다르잖아요. 가지고 있는 정보도 다르고, 이 깜마가 다 다르고, 생김새가 다, 우리 외모가 다 다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이 마음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표현되어지는가는 또 다 각자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 대한 이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도 각자가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가 수행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또는 지금 이 대상을 보는 것이 바른가? 지금 마음이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까? 이러한 아주 세부적인 수행에 대한 지침이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근데 그런 지침이 굉장히 찰나찰나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한참 동안 막 이렇게 머리 싸매고 생각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냥 찰나적으로 탁탁탁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제 그게 지혜인 거죠. 수행은 특히 우리가 시어민에서는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다른 곳에서도 어떻게 이런 표현을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어민에서 사하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이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 배움의 과정이라는 거. 이렇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아차림과 대상 둘 다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둘 다 볼 수 있을 때, 다 지켜볼 수 있을 때 더 바르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게 되겠죠.
지금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지혜들이 점점점 깊어지는 거, 이 몸과 마음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제 점점점 깊어가는 거, 이게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얻는 부분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수행의 결과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특별한 평상시에 전혀 하지 못한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좌선을 오래 해야지 막 좋은 수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간다라는 것. 다시 얘기하면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가 조금씩 벗어난다라는 것. 그게 이 수행의 이익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에 익숙해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는 일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계속 일으키고 사티를 계속 이제 이어가다 보면 이제 조금씩 수행에 능숙해지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려고 하는 이 의도, 이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티의 가속도가 생겨야 하는 겁니다. 한번 알아차림하는 것과 항상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장소나 시간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상관없이 마음이 수행을 항상 할 수 있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속도가 생겨야지 우리가 이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수행 이전의 마음, 예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흘러왔기 때문에 그런 이 마음의 흐름의 이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수행한다라고 하는 일은 탐진치, 번뇌를 약하게 하고 제거하는 방향이라면 수행 이전의 마음들은 대체로 탐심과 진심을 쫓아가고 그 마음의 에너지들을 더 키워가는 방향으로 많이 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번뇌가, 특히 모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삶은 더 좋아지고 더 윤택해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떠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꼭 스스로 느끼기에 너무 괴롭고 힘든 마음이었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탐심의 마음을 믿고 그걸 쫓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일어난 행복감. 너무 좋다. 행복하다. 라고 스스로 느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사실 그때 마음 두카였어요. 괴로움. 근데 그걸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모하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탐심이라고 하는 것, 진심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어떠한 성질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그냥 그래서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수록 번뇌가 강해지는 쪽, 모하가 더 단단해지는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말을 좀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면이 있는데, 이게 점점점 나라고 하는 상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의 신념, 내가 아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가 어렵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마음이 점점 더 여유로워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말을 스스로 숙고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더 유연해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고 융통성이 있게 되는 것이고, 바른 견해의 조건이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숙고할 줄 아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다, 이것만 진실이고 다른 건 다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고집이 세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스스로 이 탐진치, 특히 무아가 강해지는 쪽으로 그렇게 마음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의 결과인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반대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점점 더 유연해지는 것이에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상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인 거죠.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 수행의 기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떨 때는 수행이 잘 되다가 어떨 때는 잘 되지 않기도 하는 사이클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의 기복이 처음에는 굉장히 심해요. 자주 반복되고. 근데 그거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매 순간순간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하는 대상들은 달라지지 않는데, 이 파라마타는 다르지 않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현상들이라고 할까, 이렇게 일단 체험하고 있는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지혜가 아직 분명하지 않으면, 거긴 여러 가지 지혜가 있겠지만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관념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가 아직 분명하지 않다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상황이 바뀔 때, 관념적인 내용들이 달라질 때마다 마음이 자꾸 흔들리게 돼요. 수행도 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지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겠죠, 당연히. 그죠? 안 그러면 자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상황에서 수행이 되는데, 한순간에 상황이 딱 바뀌면 마음의 질도 확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수행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의 가속도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지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게 되죠. 일단 그런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내가 특별하게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마음은 수행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이럴 때 우리가 자연스러운 수행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때 이제 수행하는 것이 엄청 편안해져요. 한참 동안 우리가 수행이 좋은 것이라는 건 알지만, 근데 수행자의 느낌은 그런 거죠. 수행하지 않을 때가 더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만큼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이제 그때는 수행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 전혀 없어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수행은 이어지는 느낌이 있죠. 단마, 법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하게 될 때 알아차림은 어떤 하나의 흐름처럼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띠가 이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수행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한들, 오랫동안 한들 결국 어떻게 보면 번뇌를 키워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고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대상이라고 하는 건 알아지는 성질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에요. 사실은 항상 얘기하지만 그것의 이름이 대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대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니라 알아지는 성질, 그 빠라마탄 거죠. 그래서 알아진다라는 점에서 그게 느낌이든 생각이든 호흡이든 그 가치는 하나라는 거죠. 알아지는 그 성질.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런 이해가 있을 때 대상에 대해서 좋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게 되겠죠.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대로 두고 지켜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 없이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곧 위파사나 수행의 전부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항상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 번뇌가 있으면 번뇌가 있다라고 또 아는 것이 바른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이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을 보면 지금 마음이 바른가, 바른 견해로 수행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바로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라고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 번뇌가 왜 일어나는 거야? 이거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똑같은 탐심에 대해서 똑같은 화에 대해서 이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견해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몸의 느낌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지 지켜보고 그러면서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몸이 힘들고 피곤할 때 그런 느낌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마음이 편안하면 그 편안함도 역시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시끄러우면 그 소리가 크고 시끄러우면 그 또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소리가 없이 조용하면 그 또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으로서는 다 같다라고 아는 것은 지혜인 거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모든 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기 때문에 또는 내 의지로서 그렇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법은 그것이 일어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그렇게 갖추어진 대로만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모든 것은 체험하는 그 순간에는 결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아주 촘촘하게 면밀하게 갖추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걸 체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눈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과 그
그 보이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 이 세 가지가 항상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결과이고, 마찬가지로 육문에 다룬 모든 현상들이 그렇게 그 각각의 조건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마음도 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게 돼요. 그게 법의 이치고 이 이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이 현상들이 다 원인과 결과라고 알 때, 이해할 때, 그게 곧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무아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나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보는 거. 그러면 왜 알아차려야 하는가? 그죠? 왜 이렇게 수행을 해야 하는가? 열심히 수행하는데 정작 왜 수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알지 못하면요, 그냥 우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행의 좋은 결과만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되어지겠지, 그럼 바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이제 또 화가 나게 되는 거죠. 화가 나면 안 되는데 나는 화를 낸단 말이에요.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탐심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또 실망하게 되는 것이고. 수행을 왜 하는가? 왜 알아차려야 하는가의 대답은요, 우리는 누구나 충분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가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수행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많아서, 알아야 될 게 많아서.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데, 아니 내가 나한테 대해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이걸 좋아하고 난 또 저런 것들을 싫어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그 몸과 마음의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정신과 물질의 고유한 특성, 그 성질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죠. 그건 곧 법에 관한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무지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법이요,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자연적 이치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내 몸이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알지만 그 몸이라는 그 물질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질로서 어떻게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마음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이 지금 좋다, 마음이 지금 안 좋다, 나쁘다 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럼 막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전 처음 수행할 때 생각이 마음이다 라고 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너무 당연한 거지만 생각이 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한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건 좀 하찮은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수행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생각이라고 하는 건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수행할 때는. 그런, 너무 다르니까. 근데 그게 생각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지? 진짠가?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만큼 잘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모르면서 많이 안다라고 또 착각은 했던 거죠. 네. 사실 모화가 강할수록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안한 게 내가 많이 안다라고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착각이 하나씩 깨지거든요. 수행을 하면서 내가 이것도 몰랐구나. 내가 이것도 몰랐구나. 아니 이런 것도 몰랐구나. 하나씩 이제 알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이제 많은가를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모화가 강하면 그런 깨달음이 오는 순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아상이 점점 더 강해지고 고집이 세진다라는 거죠.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행운이에요. 축복이에요. 그게 정말 많은 것들을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순간. 이렇게 마음과 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한 그 시작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거기서 이 알아차림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궁금해하고 궁금하니까 마음이 질문할 때 알아차림이 바로바로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알아차림이란 몸과 마음에 관한 그죠? 알아차림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어떤 수행자는 이목고라고 하는 하두를 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수행자는 몸의 감각에 대해서 강하게 집중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띠를 통해서 다른 좋은 마음의 요소들, 사마디와 지혜, 위리와 신심 이런 마음의 힘을 이제 키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띠가 수행의 전부는 아니지만 알아차림이 없다면 다른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저는 예전에 시오민에 가기 전에는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있었지만 사띠가 수행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사띠만 잘 되면 모든 게 다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되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띠가 충분히 개발되었을 때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지혜가 또 개발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또 올바른 노력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이 지혜가 개발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그 이전에 있던 어떤 한 일정한 부분의 모아가 분명하게 사라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뭔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면 굉장히 유연한 것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면 할수록 뭔가 이렇게 이 수행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라고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이제 점점 더 생기는 거죠. 무엇이 지금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지금 가장 현명하고 이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그때그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평온하겠습니까? 우리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인해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마음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태의 가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중립적인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번뇌 없이 바르게 알아차리고 있는가의 부분이에요. 그게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차림 할 수는 있지만 어떤 마음, 어떤 견해로서 알아차리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이제 그걸 통해서 법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깊어지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지금 어떤 체험을 하더라도, 어떠한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좋거나 좋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안 좋고 그런 것들 투성인데 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엄청 단순해요. 하나예요. 그냥 지금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고 있다. 그게 전부예요, 사실. 그래서 법을 이해할 때 마음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순수하게 우리가 이러한 법의 이치로서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를 이해할 때 수행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요, 너무 마음이 막 동요하지 않고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그런 마음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자신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요. 우리 삶 자체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드는 거죠. 반면에 번뇌가 강하면 항상 뭔가 이렇게 들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안정적이지가 못한 거죠. 수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그냥 두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에 수행의 가치를 둘 때, 지금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수행자는 행복한 것이에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수행자는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번뇌라 할지라도 알아차린다면, 바르게 알아차린다면 그 순간 그냥 대상이니까.
반면에 우리가 견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지금 어떤 견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그냥 수행을 계속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바르지 않는 견해로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뭔가 불편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들이 일어날 때 마음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대상 쪽에 뭔가 좀 이렇게 집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너무 집중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니까 그 불편함이라든지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부각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플 때 통증에만 너무 집중하면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이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그 허리 아픈 그 통증에만 굉장히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마음이 다른 데 관심이 없어. 거기에만 관심을 막 두고 있으면 그 통증이 더 부각되지 않겠어요? 더 강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원래 아픈 것보다 그 강도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도사의 마음, 화의 마음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통증 쪽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고 통증을 아는 마음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다는 쪽에 마음에 관심을 두고, 또 이런 불편한 느낌을 그냥 이게 자연적 이치라고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이해들이 조금씩 생기게 되면 이 통증에 대해서 또 불편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느 순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통증 하나에만 막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통증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도 알아차림하고, 통증을 향한 마음의 견해가 어떤가도 함께 알아차림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 때 그러면서 이렇게 수행을 함으로써 이 도사의 통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들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통증도 참을만 해요. 괜찮다라고, 아픈데 괜찮은 거예요. 아픈 건 아파요. 그러니까 아픈 느낌은 있는데 마음은, 그걸 느끼는 마음은 괜찮아 하는 거죠. 통증만 집중해서 볼 때 하고, 그걸 물러나서 다른 대상들과 함께 알면서 보고 견해를 바르게 점검하면서 볼 때 느껴지는 강도가 확연하게 다르게 느껴지는 건 느낌이라고 하는 거, 느끼는 것 자체가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체하는 대상으로서 몸의 감각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만 그걸 어떤 마음으로 느끼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연기적인 성질이에요. 몸과 마음의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각각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러한 성질들 이해하면 할수록 결국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알고 보니까 사실은 나하고 진짜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었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알게 될 때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담담하게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그 대상을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리 큰 번뇌가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맞닥뜨리더라도 그러한 사띠가 있다면, 그러한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 안에서도, 그 속에서도 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대상이 빨리 사라질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마음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뭘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 마음은 확실히 뒤로 많이 물러나게 되고요. 더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스스로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마음이 이렇게 쭉 물러나고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더 크게 본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여유가 생긴다면 그때는 지혜가 하는 질문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수행은 견해를 바르게 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이해해가는 과정이죠. 배워가는 과정이죠. 견해가 충분히 바르게 되었을 때 나는 예전과 다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여전히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근데 예전과 달리 나 자신이 뭔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다른 존재들이나 이런 체험들과 이전보다는 훨씬 스스로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을 이렇게 보면 주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가 많아요.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자주 일어난다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 일어난 욕망, 탐심, 그리고 싫어하는 것에 대한 강한 어떤 거부감, 불쾌감, 화의 마음 이러한 것들을 체험할 때 이 두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전혀 다른 마음은 맞아요. 다른 성질로서 일어나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기본이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양쪽에다 로바가 있다라는 거. 화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잘 지켜보게 되면 결국 그 밑바탕에 항상 깔려있는 탐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걸 알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이 화의 성질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화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탐심과 화의 마음을 함께 봄으로 해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연기적인 성질에 대한 이해도 생기게 되겠죠.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대상을 향한 어떤 평가라고 할까, 가치, 평가, 뭐 어떤 그런 해석 이런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아는 이 대상의 가치가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대상의 가치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사실에서 입각해서 본다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아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생각의 내용을 너무 믿는 건 정말 위험한 거죠. 그게 옳다라고 믿어버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생각의 내용만을 믿어버린다면 엄청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위험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각 자체가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필터로서 한번 걸러진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번뇌가 하는 생각을 그대로 믿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원하는 차를 타고 내가 원하는 집에서 살고 있어도 왜 나는 편안하지 않는가? 왜 내 마음은 편하지 않는가? 왜 나는 나의 행복은 계속 이어지지 않는가? 왜 나는 주로 마음이 불편하고 가끔 행복한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왜 그런가를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런 것이에요. 번뇌라고 알지 못하는 모하, 어리석음.
알아차리는 마음에 지혜가 함께 있을 때 이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돼요. 중립이 되는 거죠. 지켜보는 마음이 바를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져요. 예전에도 항상 경험하던 것들에 대해서,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느낌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가장 쉬운 건, 가장 분명한 예는 통증이죠, 통증. 통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도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전혀 다르잖아요.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한 5분간 통증을 지켜봤어요.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무릎이 너무 아파. 그 무릎의 통증, 칼로 막 찌르는 듯한 통증을 5분간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게 똑같은 통증이 계속 느껴진다면 마음이 지금 관념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통증을 보지 말고 그 통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라든지 그 반응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먼저 보려고 하세요. 그 싫어하는 마음을 충분히 보고, 싫어하는 마음이 이제 없을 때, 도사가 없을 때 통증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뭐가 달라지는가? 어떻게 다른가?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는 것이. 통증은 너무나 분명한 대상이기 때문에. 도사가 없을 때는요,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통증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일어나긴 일어나요.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다양한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딱 이게 바로 전에 봤을 때는, 도사의 마음으로 볼 때는 뭔가 하나의 고착된 하나의 큰 덩어리 같이 느껴졌다면, 움직이지 않는 아주 단단한 덩어리처럼 느껴졌다면, 도사 없이 그 통증 자체를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거기 안에서도 수많은 감각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너무 다양한 감각들이 아주 촘촘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순간에는 그게 통증이라고 마음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감각이라고 알고 있지. 그런 감각들이 계속 달라지고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새롭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아까 도사의 마음으로 통증을 볼 때는 굉장히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이라고 알아졌다면, 똑같은 감각인데 도사 없이 볼 때는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감각들의 뭔가 모임이라고 할까? 그렇게 알아지게 되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감각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로 실제 빠라마타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각각의 이 몸의 감각들, 이 다양한 이런 요소들을 따로따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큰 시야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볼 때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흥미가 느껴져요. 수행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이 통증이라고 하는 이 체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수행이 있어야겠죠.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이거 한두 번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하지만 통증에 대한 도사가 너무 강해서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 도사를 제대로 보는 것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도사를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이 도사가 약해지게 되고 또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각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픈 것이 그냥 괴로운 일이 아니라 흥미로운 일이 될 수 있는 거는
지켜보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탐심의 마음으로 보면 다 좋아 보여요. 근데 같은 대상이라도 화의 마음으로 보면 다 안 좋은 것으로 보이는 거. 특히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특히나 수많은 고정관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게 돼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미 고정관념이 생기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순간에 마음은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 마음들이 하나의 어떤 고정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나의 어떤 이런 이 고정관념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때 마음이 막 뭐라고 말할 때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냥 대충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꼭.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이렇게 꺼내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고정관념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마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모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거든요. 모화가 주는 영향이 뭐 좋은 영향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미 잘 아는 사람이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대화할 때,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 어떤 고정관념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홀로 있는 것처럼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홀로 있는다라고 하는 건 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특히 수행을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막 말을 자꾸 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막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확실히 수행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이런 외부적인 조건들이 좀 이렇게 도움을 줄 때도 있고 또 안 줄 때도 있거든요. 이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직 너무 안 익숙하니까 마음이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사퇴하는 거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서 수행을 연습을 할 때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좌선도 하고 행선도 하면서 그 시간만이라도 이 마음이 정말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꼭 뭐 단마숲이나 호두마을처럼 어떤 수행센터를 꼭 가야 되는 것만 아니에요. 뭐 가서 며칠씩 집중수행 한다면 좋죠. 그 나름의 또 이익이 충분히 있죠. 근데 그런 기회를 가지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인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본인 나름의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떤 분은 직장을 좀 일찍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조금 일찍 가서 미리 가서 뭐 20분이든 30분이든 혼자만의 그런 자기 자리에서 거기 앉아서 좌선을 한다거나 누구든 본인만의 어떤 그런 방법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장소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연습을 하고. 근데 수행을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위파사나 수행인데 계속 그런 식으로 혼자서만 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을 개발하는데 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수행은 내 삶 속에서 하는 거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실천하는 거. 열심히 좌선하고 행선해가지고 그 마음의 힘을 얼마나 이 일상의 삶 속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가, 이걸 적용할 수 있는가, 그거거든요, 사실은. 수행의 실천적인 부분은 그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개발된 지혜가 현실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수행자에게는 그런 부분도 있죠. 이제 이게 꼭 뭐 홀로 있고 한다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과 막 접하지 않고 나 혼자만 살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고 이런 의미보다는
뭔가 불필요한 관계들을 너무 많이 갖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막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야 된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죠. 항상 얘기하듯이 이 수행의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수행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되 그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사띠가 없으면 결국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대화의 내용에 집중하게 되면서 번뇌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홀로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마음이 빠라마타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항상 사티가 있고 그만큼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을 최대한 볼 수 있다면 법을 더 많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홀로 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더라도 마음이 홀로 있다는 것은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혜로서 수행하는 수행자는 언제 어디에서나 홀로 있음을 체험하는 거죠.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아차린다고 해서 수행한다고 해서 번뇌가 다 사라지지는 않지만 번뇌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번뇌로 인한 마음의 고통,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가치, 이 알아차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때 수행에 대한 믿음은 당연히 생기겠죠. 그리고 그 믿음이 또 우리를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버리게 되면 거기에 이익과 행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그대들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가 하면 물질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버릴 때 이익과 행복이 있고 느낌이 아니고 인식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심리 현상이 아니고 아르마리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즉 오온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온에 대해서 이게 내 것이라고 하는 집착을 버리고 이것이 곧 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버렸을 때 거기에 이익과 행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지켜보고 그게 마음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순간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버리는 순간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항상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죠. 근데 무엇이 원인인 줄 아는데 못 버리는 것은 아직 마음의 조건이 그만큼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마음의 힘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버릴 것은 제대로 버리고 키워야 할 것은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오온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들은 새로운 거죠. 그죠? 새롭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실제 하는 것은 그렇게 항상 새롭습니다. 항상 마음이 깨어 있다면, 알아차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습관적으로 하지 않게 돼요. 마음을 지켜보고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알면서 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모아로서 했던 그런 반복적인 그런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새로운 알아차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 때 우리가 수행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자는 언제 살아있는가?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이 살아있는 순간이죠. 사티와 지혜가 있을 때 매 순간 우리가 살아있고 그리고 매 순간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노력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